어느 날 아침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시려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빙 둘러서 앉아있고, 이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실 이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이날따라 하나도 잡히질 않은 겁니다. 피곤한 몸, 지친 마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셨으니 얼른 바닷가, 바로 호숫가로 가서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배를 저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베드로죠.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입니다.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 멀리 호숫가에 있던 동료를 부릅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배를 몰고 베드로 있는 곳에 와서 그 엄청 많이 잡힌 물고기를 2배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 모습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반응한 태도입니다. 그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데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랍비이셔요. 선생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신 적 없을 것 같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말이죠. 그런데 고기 잡는 것에는 아무것도 모르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문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왜요? 내가 더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따지거나 이유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저 지금 피곤해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예수님 제발 하면서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12번째 성품의 옷은 순종입니다. 자, 순종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순종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반대되는 개념은 고집입니다. 고집불통이죠.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들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귀를 기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이 경청 아니면 청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동의하다, 주의하여 듣다, 이해하다, 지키다, 지키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순종하면 여기에는 무엇인가 자발적인, 적극적인 그러한 반응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면 그러한 성품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성품의 첫 단어를 이 아침에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와, 순종이야 하는 기쁨이 생기던가요? 아니면 뭔가 부담이 생기셨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순종은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순종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권은 막 가르친다고 하지만 순종 별로입니다. 학원에서 아니요, 안 가르칩니다. 가정에서요? 글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야, 어떻게든 순종의 성품을 가르쳐야지, 그러한 부모님 그렇게 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뭔가 부정적인, 약한, 손해보는, 당하는, 억울한 그러한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데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자, 여기에는 순종의 중요한 두 가지 본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지키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청종하다, 지키라 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왔죠. 바로 모두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순종이라고도 하고 청종이라고도 하고 지키라라고도 번역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할 뜻으로 말씀을 눈앞에 둔다라는 뜻이에요.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눈앞에 둔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무엇인지 알아야 지키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지키고 계명을 잊지 않도록 눈앞에 두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드나들 때마다 문 입구에, 현관 입구에 말씀을 기록한 메주자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가 붙어 있어요. 볼 때 왼쪽에 있는, 옆으로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뚜껑이 되어 있는 그 상자 안에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상자를 메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처음 봤을 때 저는 이상했어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미국에서도 실제로 이마에 이렇게 하고 거리를 다닙니다. 검은 옷을 입고 말이죠. 그리고 팔에 줄을 맸죠. 그런데 줄이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보면은 말씀을 묶은 상자가 있어요. 뒤에서 아버지가 저번 성인식 할 때 하는 모습에 아들에게 이렇게 손으로 댄 것이 바로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목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눈앞에 두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순종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순종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순종은 바로 사랑에 기초한 순종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따라서 사랑에서 나온 순종,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면은 무거운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거 그렇게 힘든가요? 그런 거 몰라요. 사랑으로 하면은 다 그래요. 순종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딱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그에게 나를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 관계에서의 순종에 관해 말씀하고 계셔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보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대표적으로만 제가 뽑았어요. 자,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복종하십시오는 순종하십시오라는 의미를 좀 강조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들에게 말씀했죠. 일꾼들에게 말씀해요.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라. 우리로 말하면 일터와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성으로가 아닙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상사이라면 내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실하게 순종하면 마음에 쏙 들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의 말씀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입니다. 자,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사역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탄식하며 일한다는 겁니다.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봐요? 내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탄식하며 일하게 되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탄식하며 일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사역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아멘. 이런 말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다음 말씀 같이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에게 또 주신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꼰대라고 하지 말고 순종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순종하며 사회와 국가 제도 안에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지도자, 모든 리더십의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순종하며 삽니다. 물론 진리에 어긋나는 말과 지시,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사회 제도 안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였으며, 동시에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소란한 겁니다.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말하죠. 지도자가 그릇되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믿는다면 지도자의 위치와 리더십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해야겠죠. 인간관계에서의 순종은 모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 위에 신뢰와 인정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바탕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신뢰와 인정이 바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사랑이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자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죽음을, 순종이 생명을 가져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없이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순종하심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성품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깊어진다, 믿음이 든든해진다,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의 과정을 거쳐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이에요.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절로 순종하실 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셨어요.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왜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내려놓는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순종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깊이와 질은 순종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그 관계가 정말 의미 있고 깊이 있고 충만한 관계냐를 드러내는 것은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느냐와 관계되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자세와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온전해집니다. 성숙하고 그리하여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창조주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리더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지도자입니다. 인정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최선의 긍정입니다.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순종은 정말 소중한 성품입니다. 아브라함 잘 알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순종의 태도를 잘 보여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고 롯도 그와 함께 가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75세 된 노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이제 정착하고 이곳에서 그냥 남은 여생 살아야 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순종함을 먼저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놀라운 순종의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순종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헬라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하면 아 그래 그렇구나, 아 맞아,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합니다.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다른 거죠.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아브라함의 방식이죠. 먼저 순종하고 나서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은 보통 히브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였어요. 물론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순종은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순종하고 나서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을 때 먼저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나 떠나고 보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떠나라고 했구나 깨달았죠. 100세에 대해 얻은 아들을 바치라. 왜 바치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그는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방식은 순종하고 이해하는 것이기에, 그래,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계시겠지. 내게 선물로 주신 100세 얻은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그는 먼저 순종합니다. 그러자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테스트하신 거구나.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순종의 마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이렇게 나에게 순종을 구했으니,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이전에도 없었지만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처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처음 꺼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샤마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제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었어요. 빈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마음은 곧 뭐예요?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분별하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신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바로 이 총명한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순종의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이해의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방식이에요. 순종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는 지식을 얻지만, 순종하여 깨닫게 될 때는 지혜를 얻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순종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형성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고 친밀한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이해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무작정 순종이 아니고요, 그만큼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순종을 검색하니까 놀랍게도 순종 옆에 유여,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유여에 신앙이 나와 있었습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국어학자들이 순종 하면 비슷한 말이 신앙이라고 해놨어요. 그만큼 순종과 신앙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 우리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참 놀라웠어요. 사무엘상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 가지고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인가요?
예이면서 아니기도 합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것들을 봐야 합니다. 순종이 형식적 제사보다 낫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결국 예배도 순종이고 순종도 예배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나눈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순종에는 열매가 있어요. 자, 성경이 왜 이렇게 순종을 말씀할까? 우리에게 부담만 되고 무게로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실 게 많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순종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면. 로마서 6장에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순종이 가져오는 엄청난 열매죠.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자,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소산을 얻습니다.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죄에서 해방된 의로운 성도가 됩니다. 순종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며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는 이처럼 놀라운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보호하시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공급하시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복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갖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성품으로 이 놀랍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무슨 말씀을 주시든 순종해야지,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가 말이죠. 나는 즉시 말씀을 주셨을 때 기쁨으로 순종합니까? 나는 윗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하라는 말을 들을 때 밝게 미소를 짓습니까? 또 이거 하라고 하며 얼굴을 찡그리. 나는 할 수 없다는 이유와 핑계를 찾고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까? 자,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순종의 태도로 살겠다. 나는 권위자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겠다. 나는 항상 밝은 태도를 보이겠다. 나는 맡은 일을 기대 이상 이루겠다. 나는 그릇된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순종의 옷을 입고 행복한 삶으로 날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